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술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술집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라고 표현하는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귀가 있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청각이 좋아서 다 듣는 것 같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클 텐데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사는데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성의 한계와 감각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이며 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건중앙교회 박은자 사모입니다. 구원데이 축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음껏 뛸 수 있는 구원데이 마당을 열어주신 예심성교회 대표이신 김기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열악한 중에 가장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심성교회를 만나서 최고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 행복한 사모,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뇌졸중이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네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목회를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재활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예심 1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 건강도 회복이 되셨고요. 목회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심 훈련을 받기 전에도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길거리 전도, 또 병원 전도, 놀이터 전도, 상가 전도 다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심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훈련을 받으니 큰 동력을 얻게 되고 훈련되어지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심에는 강력한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무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니 전도가 너무 쉽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거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거점 전도를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너무 좋고요. 또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모시고 와서 차 대접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니 자연스럽게 양육이 되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계속 거절했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니까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셔서 관계 맺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요, 저희가 늘 파라솔을 피고 있으니까 멀리서 저희 만나고 싶으면 파라솔이 있나 이걸 보고 찾아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점 전도의 매력이 대단한데요. 매일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됐고 또 새 가족을 만나면 양육도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 한다면서 봉투를 주고 가시기도 했는데요.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20장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 또 50만 원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전도 중에 꽃은 거점 전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점 전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준비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텐트나 의자 또 테이블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전도용품 차도 가지고 나가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가져가야 되고 텐트도 가져가야 되니까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예비신자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만날 때도 있지만 한 사람도 예비신자를 만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도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그 분들이 매일 장사가 잘 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계시도 못하고 들어가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오늘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3년차 전도 훈련을 했을 때는요. 30평에서 70평 건물로 가게 해주셨고요. 또 6년차 이제 천일 작정 전도를 마칠 즈음에는 사택과 예배당, 교육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133평의 자가 건물을 구입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천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01일째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전도할 때 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예비신자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만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잘 되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교회 오는데요. 저희는 새벽 기도회가 6시라서 5시 반에 오면 저녁에 11시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어려운 걸 보면 자동으로 몸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제가 봉고차로 몇 번을 날라다 줘가지고 이사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암이 걸렸는데 그 병원에 누가 모시고 갈 분이 없어가지고 매일 뭐 일주일에 2번씩 어떨 때는 또 보름에 1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성의료원까지 제가 새벽부터 모시고 다녀올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치셨는데 그 아들이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 계시지만 누가 거길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권사님이 또 교대로 병원에 가서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그 교회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게 되고 저희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엄청 신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오시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초청 때 같은 때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그 예비신자 명단만 받아갖고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매일 전도팀이 있는데요. 이 전도팀 중에 우리 집사님도 오늘 제가 같이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식사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만 왔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 집 2층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을 아주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주 굉장히 그 강한 불교 신자였는데 매일 수시로 올라가서 뭐 반찬을 하면 그 집 먼저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또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형편이 안 될 때 또 같이 기도하면서 방도 알아봐주고 같이 또 이사도 해주고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정말 교회에 목사님을 엄청 신뢰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분도 자연스럽게 전도 현장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매일 전도팀으로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해 봄,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구원데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구원데이를 했는데요. 이 상반기 구원데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아서 그런지 좀 전도 수준이 낮아서인지 이렇게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분들을 많이 전도했는데요. 이번 상반기 구원데이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젊은 청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3월 13일에 선포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예비신자 명단을 받아서 매주 이름을 인쇄하여 주보에 끼워주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여기 예심교회도 보니까 예비신자 명단을 엄청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희도 벽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저희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매일 예비신자들에게 보낼 영상과 미션들을 보내주었습니다. 4월 17일과 24일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점 전도 때 만났던 그 자매가 2주를 연속해서 만났는데요. 자기 후배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청년에게 그분도 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분이 친구를 데리고 또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인데요. 저희 청년 엄마가 그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빨리 와서 이분 좀 전도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오셨다는 그 집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만났던 그 부부가 동생 부부를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요. 그 은행장 부부를 모시고 왔어요. 이분들이 오시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저희 교회가 마치 천국 같다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호텔식 축장 뷔페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좀 특이한 분인데요. 저희 새생명 축제 때 단골로 오시는 분이세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번 구원데이에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며 본인 스스로가 등록하고 11조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 구원데이 하반기 구원데이에 필요한 그 게시판이나 또 환경 꾸미기 또 말씀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와서 다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이 한 분도 꼭 소개하고 싶어요. 교회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도 하셨대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36년 만에 우리 전도팀에게 명함 전도지를 받고 스스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어제는 제가 행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서 양육을 했는데요. 이번 주일에 목사님 그 부르시는 찬양,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다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구원데이를 통하여 은혜를 넘치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 교회가 하반기 구원데이를 시작했습니다. 9월 18일 하반기 구원데이를 선포하고 또 상반기 때와 같이 예비신자 명단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40일 특별 기도회와 40일 작전 전도를 선포하고 매일 전도팀, 잘 되는 전도팀이 으쌰으쌰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전날에 우리 동영상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을 함께 보고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된다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거점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번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빼빼로데이나 또 화이트데이 이런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빼빼로나 우리 그 초콜릿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 기쁨을 나누듯이 우리는 이번에 구원데이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여사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이런 좋은 동영상이 있는데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셔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일 보내면 혹시나 좀 거부감도 가질까 해서 매일 보내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본부에서 우리 정현옥 전선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그 동영상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도 바로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가 주일에만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어르신들과 또 새가족들 그리고 또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오전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한 번 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이제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들어 양육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아주 여러 가지 또 소풍도 가기도 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니까 교회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고 있습니다. 초청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도 매주마다 이사 오셨는데 오셨다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거점 전도 때 만난 이 형제님은 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자전거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명함 메시지 전해드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가 다음 주에 이쪽으로 이사를 올 건데 우리 교회에 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번호를 받고 이제 집도 어디로 올 건지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수요 예배 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어제는 어머님을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 또 기도도 받고 그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처럼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에 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주일날 11시 예배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설교 도중에 힘들어서 잠깐 앉았다가 설교를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새가족들이 목사님의 그 불편함을 보지 않으시고 말씀에만 은혜 받고 잘 정착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저희가 나가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도 등록하고 정착하는 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착하고 등록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교회는 100%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서 서로 기쁨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구원데이에 참여하시는 우리 전도자님들, 또 우리 많은 교회들, 정말 우리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100% 맺게 해주시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하더라고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화이팅하면서 전도하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데이 그 초청일까지 모두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